성경 공부도 끝나고 빨리 호산나 찬양을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고 곧장 이렇게 말씀 들어갈 때 뭔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으시죠? 복이 멀리 가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로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살 때였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175살이 될 때까지 100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죽어서 헤브론 그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거기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활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떤 신분으로 살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다 가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갔지만 그것은 당연히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원주민이고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방랑자의 삶을 살았고 사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늘 제단 쌓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본인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고,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오랫동안 지켜본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 어느 날 그 군대 장관인 바로 비골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찾아와서 저 자세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를 도와주신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부터 우리 화친하자. 아브라함의 세력과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그 아비멜렉은 판례할 수가 없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약속하기를 해달라 요청을 하기를,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까지도 보복하지 않고 화친하는 관계를 맺도록 오늘 그거를 내가 너 약속을 하러 왔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하러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릎을 꿇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기 대대손손 당신의 가문하고 원수 되지 말자 그러고, 얼마나 저자세고 통쾌한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뭐 내가 두렵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되는 걸 내가 너무나 보고 이제는 좋은 관계를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말입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제발로 젖어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관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랫동안 그냥 마음속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그냥 쉬운 말로 요새 말하는 갑질하려는 그런 대상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길래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쪽은 강자고 자기는 약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찾아와서 저 자세로 친하자고 하면서 막 서로 막 친절하자고 그러고 뭐 선물을 주고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수다.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와서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와서 그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의 마음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잠언 16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16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꿇도록
모든 면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분명히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확실히 뭐가 있어. 저 함부로 건드렸다는 큰일 난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승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그런 이방인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승자로 그들에게 존경받게 하고 무시를 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뭐가 오죠? 우리에게는 저주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주제예요. 14절까지. 거기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이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까?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떡받은 고리기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내 자손이 잘되며 내 토지 소산이 풍성하며 그 다음에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잘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구약시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요즘 와서 말하는 또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하고 신약의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가? 구약의 축복관과 신약의 축복관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축복관은 즉상즉벌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고 지금 신약에 와서 축복은 좀 더딘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권을 더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영권을 받기 위해서 연단을 많이 받고 영권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엔 축복을 주시는데 서서히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도 축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결국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도 오래 시간 지나면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세상 만방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확실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을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 얼마나 긴 말씀입니까? 54절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축복을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근데 정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또 길게 해주고 계십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은 14절, 저주를 받는 말씀은 54절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저주에게 저주가 내릴 것인가?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떡반적거리기 내 광주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아까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축복의 정반대로 그것에서 저주가 임한다고 일일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 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복이 따라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중에 보면 완전히 저주가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형벌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영적 원리가 그거인 것입니다.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44절이나 신명기 28장에 말씀해 주신 것 바로 뭘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저주를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겁을 먹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끓이는 그 풍성한 땅에 가서 얼마나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며 농경의 신을 섬길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도 바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율법적에 그렇게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디 가든지 내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 욥기 22장 21절에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 가까우면 축복이요, 하나님 멀리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환난도 당하지만은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가장 큰 저주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은혜와 복은 우리의 뒤를 따라온다는 것이 신구약 66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복이 따라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 그랄 왕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그 아비멜렉이 조금도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막 책먹을 합니다. 물론 들어오는 이 자세부터 뭔가를 이제 화친하자 그런 거 아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 속에 쌓였던 막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낙으로 인해서 완전히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강자로서 아브라함을 핍박을 하고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사막지대에서는 물이 가장 생명인데 샘을 파면은 아비멜렉이 그 목자들이 와서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그런 일을 당했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자기네들이 나쁜 버릇입니다. 북한 사람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냥 축복받는 꼴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와서 계속 괴롭히고 빼앗아 갑니다. 약탈해 갑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면 그것을 막 빼앗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냥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물 때문에 싸웠다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또 물을 파며 샘이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뿌려서 농자를 지으며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고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어쩌면 그렇게 많은 새끼를 낳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 뒤에는 뭐가 있다. 특별히 소돔 고모라가 이제 네 왕에게 연합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포위되었고 완전히 그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서로 싸우는데요. 연합군 네 왕과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왕들이 합쳐서 5 싸우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도 잡혀갔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훈련시키면서 전쟁이 혹시나 하면 싸우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네 소돔 고모라를 침략해온 네 왕 연합군하고 싸우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만큼 영광을 받고 자기 조카의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걸 아비멜렉이 들었거든요. 야, 어떻게 저 볼 것도 없는 이방인이 그냥 보통 목자에 불과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창세기 20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 거짓말. 자기 아내가 너무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어디만 가면은 이방 왕들이 보고 이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뺏어갑니다. 그때는 일부 다쳤고, 특별히 왕인 사람이 남의 아내 뺏는 거는 뭐 남의 아내는 아니에요. 다 이제 미스라 그러고 보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도 동생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 너무 예뻐서 왕들이 보고 당신을 뺏어갈 테니까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줘, 알았지? 그래서 굳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혼녀인 줄 알고요. 바로 왕도 데리고 들어갔고 아비멜렉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왕의 아내가 될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집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바로가 왜 아내라고 하지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갖고 내가 죄를 짓게 하느냐, 빨리 가라 그래갖고 애굽에서 은근폐물을 잔뜩 받아갖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잘못해서 계속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용서하시고 치명적인 상황에 떠빠뜨리지는 않으시죠. 근데 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속이고서 또 그 다음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에 아비멜렉 왕에게 현몽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남의 아내라, 그 남자는 남편은 선지자라, 그러면서 만약에 그 남편이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면은 너는 살 수 있고 아니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의 여자들이 다 태를 닫아버렸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그럽니다. 아니 왜 아내라 그러지? 응? 왜 여동생이라 그래갖고 속여갖고 이렇게 나를 범죄하게 하느냐? 그래갖고 또 빨리 보내면서 또 막 또 여러 가지 가축도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럴 때마다 그냥 이방 왕들은 수치를 당하고 아브라함은 수지 맞았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속으로 굉장히 나중에 저런 나쁜 인간이 있나,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범죄하게 만드냐,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야, 저건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 이후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318명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는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죠. 이런 것을 가만히 봤습니다. 물을 자꾸 우물을 파면 뺐는데도요, 또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쩜 또 우물을 그렇게 잘 파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면 거기서 물이 퐁퐁퐁 쏟아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아브라함은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 물 뺏은 거 알고 있어? 몰라. 그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혀서, 내가 우물만 파면은 나를 우물을 뺏어갔지. 그리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도 자기가 또 아브라함에게 선하게 한 것이 있었으니까 오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선대한 대로, 당신 나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 내가 당신에게 선대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선대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계약의 조건을 얘기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건 뭐라 그러죠? 영적 권위에 눌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갖고 다스려야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 뱃속에 낳은 자식, 그 자식 마음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10살만 넘고 11살만 벌써 넘으면 그 전에도 그런 말 한다 그러대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언제 나를 낳으라고 하셨나요? 야, 나쯤은 그런 말을 한대요. 그 다음에 또 이혼해버려. 내가 허락하니까 이혼해버려. 요새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10살도 되기 전에 그런 말을 하는 애들.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아무리 교육학 박사라도, 아동 심리학 박사라도 그거 못하더라고요. 그 뭐예요?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갖고 있을 때 남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마귀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족함은 영적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그랬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고 영적 권위가 없을 때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자기를 막 찔러서 그 다음에는 막 가시 뭐 간질이라고도 안질이라고도 했는데 그 병이 걸려갖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에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왜 그래? 영적 권위를 가질 때만 그 질병을 가시를 자기가 정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하면서 그 가시를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교만하고 조금이라도 자만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스트라이크를 그야말로 많이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영적 권위를 가지면은 저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면 복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적수가 아닌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탄을 예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는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을 싸움하는 것이 아니다.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늘에 대한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나고 또 상대방에 와서 무릎을 꿇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얼마나 당당하지 못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얼마나 많은 위정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왜 북한에 할 말을 하나 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는 못하고 그야말로 빌빌거리고 있습니까? 국민들 속여갖고 뒤로는 뒷돈대져 가면서도 왜 말 한마디 하면 벌벌 떨고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그냥 미사일을 쏴대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못합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고 얼마나 분노를 느낍니까? 우리 한국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북한하고도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힘이 없어지니까 아무리 경제력이 강해지고 우리가 북한보다 여러 가지로 얼마나 발달되고 잘 사는 환경이 있지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는 못하고 그야말로 저자세로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 돼서 막 모세를 막 그냥 막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서 바다에 빠져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할 때 모세는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외쳤을 때 바다가 그대로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은 빼앗겼던 아브라함 우물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나는 몰랐던 일이라 또 오리발을 내밀어요. 왜 내 우물을 뺐느냐? 당신의 목자들이 내 우물을 그거 알고 있냐? 사과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거를 사과를 안 해요. 사과했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과를 받아서 나는 몰랐던 일이라면서 다시 그 우물들을 다시 그것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수정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가로챘던 하나님 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께서 더 가지셨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에서 우리는 뺏어 돌려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그야말로 두리뭉실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또 지적하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가 죄를 고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죽음을 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빼앗았느냐,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 받으실 감사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기쁨, 경배 이것을 다 빼앗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냐. 시간도 내 것이요, 재능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요, 나의 모든 것도 다 내 것이요. 주일날도 어느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놓고 어느 날은 또 뭐 내가 필요하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가 쓰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욥의 고백과 같이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살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도 받고 싶어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복 달라 해서 복이 오는 것 아니에요. 저주를 피하게 해 주옵소서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복을 달라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의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보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절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원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주님과 1대1로만 어떻게 해서 손에서 무엇을 뺐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께 드리는 경배를 빼앗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천사가 따라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시무시한 악한 미사일 같은 마귀가 따라다니기 원하십니까? 하늘일보다 잘되고 가능보다 축복받는 것은 물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순종하다 보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만들고 창조하고 내가 불러서 복이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여러분 척경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점을 그때 내놨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아비멜렉이 내놨는데 왜 아브라함이 내놨을까요? 아브라함은 후한 것, 선한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내가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양과 소를 받아라. 그리고 이 짐승들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는 약조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내 집에 있는 그 양과 소를 기억할 때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선대하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것을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이 내놔야죠. 약점을 가지고 와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내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조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합병해주는 그 예물로서, 화평의 제물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구원 얻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확실한 이 세상에 오셨던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다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이 확실한 보이는 예물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한몫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와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모든 생명, 물질, 그 다음에 시간, 재능,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그것은 내가 가졌었지만 결국은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경배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투지도 않았고
물론 신앙이 처음에 연약해서 불순종한 적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많은 걸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죽였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내 생명이 어느 때까지 어느 날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 앞으로 남은 삶에 우리가 받을 축복,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그것을 노력을 하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치밀하게 살아간다고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왓진하는 자세,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빼앗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음으로 또 입술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축복이 되는 지름길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불같은 조약을 맺죠. 다시 그래서 싸움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예물을 내놓을 때 얼마나 그걸 보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인격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게 되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신이 났을 거예요. 아비멜렉 때문에 고통당할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잠시 아비멜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물 갖고 맨날 우물만 파면 뺏어갔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내를 또 뺏어가려고 처음에 그런 모든 그 제도하에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죠. 여러 가지로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복수해 주니까 굉장히 많은 불안을 가지고 이방왕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한 기도 제목이 바로 아비멜렉이 가난 기도였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응답된 거예요. 야, 저 왕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구나. 저 적수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를 늘 불안하게 하고 근심 주고 나를 두렵게 했던 저 사람이 오늘 나 앞에서 무릎을 꿇었구나. 자기가 와서 친하자 그래. 절대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계속해서 친하자 그래.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기가 살지. 봐, 저 이방왕 아비멜렉도 나한테서 무릎 꿇었잖아. 속으로 뭔가 참 달라지는 거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무적이다, 무적, 천하무적이다, 이러면 가졌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다른 점과 우리의 다른 이 차이가 확실히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고 나서도요, 여전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이제 에셀나무, 작은 숲나무, 이거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에셀나무는 작은 숲나무예요. 아주 그냥 보통 심는 나무예요. 큰 나무도 아니고 대단한 나무도 아닌데 매일 심는 나무가 에셀나무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해양 그런 정도였을까요? 요런. 그것도 그냥 심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제랑 오늘이랑 다른 거 다 넣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에셀나무를 그냥 심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그 옛날에 보면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나무를 세우고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것이 성경의 구역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서 무릎 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서 오로지 감사만 했어요. 에셀나무를 신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 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교만은요 정말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제기라는 말씀이 바로 맞는 것입니다. 저 요새 뭘 느끼냐면요, 윤여정 씨 예수 안 믿고 하여튼 그렇지만 불신자로 알고 있지만, 한 가지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상 타고 그럴 때 굉장했잖아요. 한국 오면 공항에서부터 아마 시끄러워서 아마 그냥 프로마다 나와서 인터뷰하느라고 굉장히 주문이 쇄도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용하잖아요. 그럼 번거로운 거 아주 싫어한답니다, 성격적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올 때도 그냥 무슨 공군 군복 잠바 같은 거, 아카데미 수상 받고 나서도 그 잠바 위에다가 드레스에다 걸치고 입고 다녔고요. 그 초록색 잠바 입고 공항에 왔더라고. 머리 하나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아마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하자고 지금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런 조용하고 나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요새 놀라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가세요? 이상하죠? 프로마다 나와서 이게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조용한가? 적어도 저는 조영남 씨가 아침마당에 얼마 전에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아침마당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윤여정 씨는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높여주면 목이 기어나가고 잘난 척하고요, 뭔가 조금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그것을 묵기, 그저 똑같은 자세로 매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 따라 자기 아들 손들이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여전히 제단사 껍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예 하고 네 아브라함아 하면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높여주시든 낮추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잘난 척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목사 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을 때, 신학해라 목사 되라. 내가 왜 목사가 됩니까? 저는 목사보다 더 훌륭한 평신도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전도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내가 목사가 돼서 뭐를 하겠어요? 전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왜 목사가 됩니까? 목사 아니어도 그 이름이 중요해요? 목사가 아니어도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목사보다 더 잘 믿는 권사님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한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 받으라는 게 오더라고요. 신학하고 목사 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너를 다르게 볼 것 같으냐? 네가 목사가 된 게 나한테 무슨 대단한 일이야? 그렇죠. 저는 목사라는 게 대단하다는 것보다 하여튼 뭔가 좀 타이틀이 다르니까. 너는 여전히 너다. 목사 아니라 목사 뭐가 돼도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는 다윗의 눈물과 그 다음엔 마리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 네가 목사가 되든 네가 뭐가 되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 다윗의 눈물로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그 중심으로 너는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의 옷을 입어야지. 내가 너를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축도해줘야 된다, 목사님들 축복기도 해줘야 된다, 안수기도 해준다, 이런 걸로 저한테 목사 그렇게 해야 내가 일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높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낮춰져 있어도 낙심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여주셨다고 나 지금 이렇게 됐어, 나 이만큼 나 지금 높아졌어, 나 하나님께서 높여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높이고 낮춘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높여주실 때는 감사하면 되고 더욱더 겸손하면 되고, 낮춰줄 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날을 기다리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그런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불그락 하지 않고 매일 표정 관리 잘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잘 날 때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냥 경배했습니다. 우물을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할 때 이스마엘을 내쫓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질 때도 하나님을 똑같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지단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복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바로 자기의 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로 미성숙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흉한 소식 들려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담대함 당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축복받는구나, 저 사람은 저주받는구나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부름을 알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도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 쌓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뿐입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뭐 이만하면 뭔가 됐다라는 생각을 우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일이 풀리고 높아질지라도 또 아니면 시험을 만나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수세미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느 경우도 하나님만 경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그냥 천사가 복을 들고 우리들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하나님만 하늘에서 불것 같은 우리를 살펴보시거든요. 마귀도 물론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가? 어떤 축복을 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보신다는 겁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가 따라오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큰 축복, 하늘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저는 매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기도를 여러분들에서 계속해서 축복 기도 매일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성령 충만하고 또 신령한 세계를 많이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축복을 받아야죠.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 축복 그만 주셔도 되는데요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더 받아라, 애따 더 받아라. 아멘이죠. 예,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 본받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과를 받고 하나님 그를 대적했던 아비멜렉을 오늘 하나님 무릎 꿇리게 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복이 따라다니길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어디 가든지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없이 초라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모든 증거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더니 축복을 받는구나, 이런 사방에서의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직도 기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오랫동안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에 따라다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언덕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늘교회 가정들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